미가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미가는 모레셋 사람이고 유다 제11대 왕 요담 때부터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목축업자 출신으로 그런 집안의 출신으로 보입니다. 미가서는 그의 사역 후반기인 주전 700년 어간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미가가 722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가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강한 아픔과 어떤 충격 속에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 실제적인 내용은 구약 예언서의 모티브가 되는 세 가지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남북 이스라엘이 순차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사랑으로 인해서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종말론적인 시련이 메시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지도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아수르가 크게 힘을 발휘해서 근동 지역들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매우 혼란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수르의 이 남진 정책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거의 이제 나라가 망할 뻔하였으나 겨우 한숨 돌린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제 위기가 지나갔나 하고 있는 그런 때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차례 침략으로 인해서 천의 방어기지인 라기스가 무너졌고 46개의 성읍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기호에 맞게 여러 이방 신들,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백성들을 돌보기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고 그리고 압제와 수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미가서 3장 9절은 너희는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그르쳐 놓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의와 도덕이 내팽겨치고 양심이 무너져버린 그런 마비된,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미가서 3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시온이 밭처럼 뒤집혀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로 변하고 성전이 서 있는 언덕은 숲풀로 덮일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5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놀라운 이름으로 그 백성을 돌볼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은 편안하게 살 것이며 그의 위대함이 온 세계에 널리 알려질 것이다. 그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도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메시아라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왕이나 예언자, 제사장들이 이런 기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인정을 받았다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왕정 후기부터 포로 시대를 지나가면서 비로소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고 완성으로 이끌 참된 구원자로 메시아상이 정립되었습니다.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과 구원이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상을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 메시아상을 왜곡시켰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질병을 치료할 자로, 가난한 사람은 부를 가져다 줄 자로, 갇혀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해방해 줄 자로 메시아를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고 그렇게 못하실 분이 아니시고 또 그런 방식으로 알아먹게 보이셨지만 그들이 그런 분으로만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은 이유가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상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8km 지점에 위치한 아주 작은 유대 산지 마을입니다.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베트와 그리고 빵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말이 합쳐져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아마도 그 땅의 토지가 비옥해서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풍부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유래된 이름 같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으로 처음 소개되는 땅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4장 4절에는 유다의 베레스 가문이 여기에서 살았고 룻기 2장 4절에는 보아스, 다윗의 증조부죠. 보아스가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는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라고 여겨지는 다윗의 고향으로 소개된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신앙 전통 면에서나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과 함께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명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붙었는지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었을 것이다 하는 견해가 있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베들레헴은 작은 성읍인데 그것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으로 에브라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베들레헴을 지정학적인 의미로만 보고 그리고 에브라다는 사회학적인 의미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 말은 역대상 2장 24절의 표현처럼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갈렙 에브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갈렙을 왜 에브라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갈렙의 두 번째 아내 이름이 에브라다고 갈렙의 후손이 에브라다 중에 한 명이 에브라다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 베들레헴과 에브라다가 이렇게 결속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만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말인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주목하여 보자라고 하냐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는 말과 매우 어색하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빵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주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사실 또 에브라다도 그 히브리어 의미가 열매를 맺음이라고 하는 뜻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의 상징 같은 곳이 작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단어, 이 차이르라는 단어는 미천한, 둘째의, 보잘것없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미가서가 풍요로움과 비천함, 볼품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싶은 바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미로 둘의 대조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이후에 베들레헴에 나신 메시아가 그들을 풍성한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더하여서 메시아의 출신지가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그가 다스릴 곳은 전 우주적인 장소다라는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메시아, 그분은 지극히 낮은 곳으로 성육신 하신 분이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작지만 풍요로운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메시아의 나심을 나를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즉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자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목적하고 계시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계획을 하신 것에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옵니다. 상반절에 나타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와 대꾸를 이루어서 이제는 시간적인 강조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한된 현현 이런 것들을 묘사해서 메시아가 사실 제한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더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싶은 바인 겁니다. 메시아가 세계의 시간 안에 있지만 그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분, 육신이라고 하는 어떤 한계를 가진 존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으로 지금 메시아를 표현하고 싶은 바인 겁니다. 초월이 자연에 담겼다. 일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죠. 자연 속에 담긴 초월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이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주께서는 진통 중인 예루살렘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백성을 바빌론에 남겨두실 것이다. 메시아의 오심을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빗대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자손이 원수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하는 말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 내용입니다. 역사 속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심으로 보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미가서가 쓰여진 때는 아직 예수가 출현하지 않은 때고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역사의 뒤편에 서 있는 우리는 그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들은 실상 그것을 알아듣기 힘든 겁니다.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문맥을 보게 되면 지금 본문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으로부터 해방시킬 자가 온다라고 메시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한참 후대에 오신 예수님을 상상하기는 더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도 지금 메시아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이어서 시간을 두고 그 메시아상이 무엇인지를 구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는 고레스로 나타났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금 짓기 위해서 바빌론에게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레스의 활동에 대해서 이사야 45장 1절에서는 그를 가리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기도 한 겁니다. 본문이 좁게는 고레스로 메시아를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그를 통해서 이런 정황들을 통해서 보이고 싶은 더 구체적인 것, 더 깊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끌고 가지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에서 사람의 활동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가 누구일지 모를 때에 먼저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아이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이일까요? 처음부터 권세를 부리고 힘을 쓰고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그렇게 안 만드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백마탄 왕자가 땅 하고 나타나서 그냥 딱 끌어안고 궁궐로 가는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끌고 가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여인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과 같이 시간을 두고 과정을 가진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아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아이일까요? 성경은 이 아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이 아이가 태어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남을 통해서 밝히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힌트는 이사야 8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적어서 여호와께서 하실 일의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나는 이 증거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내 제자들에게 맡길 것이다. 보아라, 내가 여기에 있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표적이며 증거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사야가 지금 확인할 수 없으나 미래에 실현될 일, 그것을 기록하여 제자에게 맡기는데 그 실현될 일에 대한 증거, 표적이 아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권, 성실하심의 증거가 아이인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심판이 끝이 아니고 회복, 구원으로 나타난다가 아이로 말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출생이란 미래를 가지는 것입니다.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이라는 이름 앞에 이미 시작, 미래를 여는 어떤 시작, 그런 지위와 신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게 놓아두고 그들을 그들이 가진 불신앙으로 심판을 당하게 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맺지 않고 그들을 여전히 존속시키겠다. 그것을 아이로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사망이 힘을 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것을 보이는 증거로 삼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구체화되고 놀라운 일들로 보이시겠지만은 이미 이때부터 미가서가 쓰여질 그때부터도 확증한 내용입니다. 사망밖에 보이지 않던 곳에서 생명이 싹 틔우는 것으로 부활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보이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되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무한하신 사랑, 은혜, 권능으로 주신 아이 예수입니다. 역사적인 실체이고 증거이죠. 오늘 본문에 그 실체, 증거가 되시는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여호와의 능력과 놀라운 이름으로 그 백성을 돌볼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의 위대함이 온 세계에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평화, 말만 들어도 기쁘고 안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약속된 어떤 혜택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이 부분에서의 오해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스스로 정한 답으로 이 평안이나 평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복하고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부담이 없는 그런 것을 평화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기도를 어떤 주술적인 행위로 여기는 종교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양심의 아니면 정신의 안심을 위해서 도덕성을 더 갖추려고 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너희가 이 평생이라는 시간을 써서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 속에서 당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느낍니다. 이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을 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종교성과 도덕성이 변질되어서 한쪽에서는 자기를 학대하는 금욕주의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방임적인 세속주의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무엇이냐?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 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정답으로 가지는 것이 꼭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그런 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용이 같아도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답을 모르겠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난제도 주셔서 힘드시고 그 속에서 이런 경험을 왜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비로소 참된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중요하게 이걸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가 많으시다. 전능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내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이 결코 혼자 방치해두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을 하셔서 이제 우리가 돌아서서 깨닫게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절과 5절에 나타나는 혜택은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지도자가 주는 내용.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서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서서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멀뚱히 서 있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마치 어떤 군인이 이렇게 5분 대기조 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뛰쳐나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신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단순히 약속한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인생을 걸어가는 중에 목표하시는 완성으로 거기를 참여하시는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의 능력이 혈통이나 영토에 국한되지 않음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전 우주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아이로 오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이십니다. 마지막 짧은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미카야후라는 말의 단축형입니다. 이 말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참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더 깊이 묵상하고 찾고 두드리고 만나시는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누구보다 풍요로운 분께서 누구보다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 뜻을 묵상합니다.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려 이루신 뜻이 아니라 시간과 과정 속에 뜻과 계획을 가지고 보이신 주님의 활동임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왜곡된 시선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주어진 오늘에 임재하신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월을 자연으로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